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함께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니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있는 사람 은혜 받읍시다. 한동대 법대 교수인 김두식 선생이 쓴 불편해도 괜찮아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지랄을 떨 만큼 지랄을 떠는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랄을 떨 총량을 주셨대. 그래서 어렸을 때 얌전하게 어릴 때 모범생으로 지냈던 사람은 나이 들어서 지랄을 떤대. 그리고 어렸을 때 막 지랄 떨던 사람은 지랄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점잖아진대. 그래서 그걸 이르러서 지랄 총량의 법칙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런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요즘 아내를 잃고 나서는 드는 생각이 사랑에도 총량의 법칙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사랑해버리면 하나님에게는 인간에게는 사랑할 만큼의 총량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다 써버리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오래 같이 살려면 싸우고 미워하고 그렇게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아직 부부 사이가 불편하다 이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사랑할 것이 남아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게 더 사랑할 것이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되나? 고생에도요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고생 총량의 법칙. 이런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생할 분량을 주셨어.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고생을 다 하고 나면 하나님 불러 가신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살만할 때 되니까 가는구나. 그건 고생을 다 끝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고생할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생할 게 남아있으면 고생 다 하고 가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겠죠. 김두식 교수는 지랄 총량의 법칙을 얘기했는데 저는 요즘 사랑 총량의 법칙, 고생 총량의 법칙이 자꾸 생각납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주님이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하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 도를 전하는 거다. 도가 뭐예요? 진리죠, 진리.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왜 그 예수님을 전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에게 구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셨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될 것이다. 죽음의 길에서 돌아와서 생명의 길로 나가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요. 전도는 그래서 단지 교회 부흥의 수단이 아니고 전도는 영혼 구원의 운동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고백이며 구원을 얻은 영혼이 다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살림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난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만이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몹쓴 병에 걸려서 앓다가 이런 병은 저런 약을 다 찾아다니는 데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의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부터 싹 나음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 사람이 살면서 자기와 똑같은 병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 의사를 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의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도 당신같이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이분을 만났더니 이분을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았다. 당신도 찾아가 보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가족이 만약에 그런 병에 걸렸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손을 붙잡고서라도 그 의사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남의 일같이 들리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전도는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운동인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의 모범을 보이셨는가를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합니다. 전도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도로 준비하자. 35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온전히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친 일을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사역했기 때문에 매우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에 아직 해가 밝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시간을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시간을 그저 그 어떤 시간보다도 우선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셨습니다. 신학자 A.W. 토저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범하는 가장 보편적인 가오는 하나님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게을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마치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열심히.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과의 교제에는 게으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등한시 여기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마저 잃어버릴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소진되어 가는 거예요. 소진되는,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시험에 빠지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다름이 아닌 기도 생활에 있었던 겁니다. 기도 생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능력이, 그 병 고치는 능력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어떻게 나가느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고,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는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의 원동력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천인 것입니다. 기도는 두 가지 유익과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구하여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구하여 얻는 축복.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구절에서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가 무엇인지 내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한 것이 없는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그저 욕망이요, 욕구요, 그거라고 생각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시기를 바라면서 입만 벌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 구함이
열망, 갈망의 구함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목적은 비단 기도를 하여서 많은 것을 얻기 때문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하여금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사귐이야,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 시간은 마지못해 가까스로 의무적으로 행하는 기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새롭게 만나는 아주 귀중한, 아주 중요한 특권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한적한 곳에 기도하면 새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날마다 새로운 만남입니다. 날마다 새 힘을 얻는 만남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으로 받는 새 힘을 공급받는, 그 공급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덧입히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그러셨으니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무기를 준비하듯 영적 전투인 전도에 나가는, 전도의 현장에 나가는 사람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어눌하지만, 우리의 말이 어눌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어눌한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문을 먼저 열어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 영혼에 들어가서 그 영혼의 귀가 열리고 그 영혼에 흔들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귀한 것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요, 능력의 통로인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다. 나는 말이 어눌하지만 하나님은 그 귀를 열어두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번째는요,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전도하려면 시험과 유혹이 늘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기셔야 합니다. 따라서 시험과 유혹을 이기자. 36절과 3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만나니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전도를 하려면요, 늘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작정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요, 꼭 그걸 넘어뜨리는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전도하려고, 이 말로 전도하러 가려는데 제자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말로 내가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저 말로 전도하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와서 주님을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말로 가는 것보다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전도한 일에 수월한 일이요, 그것이 맞는 일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제자들의 말에 반응하기를 3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리니. 여러분, 이것은요, 이걸 유혹이라고 표현한 건 이런 거예요. 이 일을 해도 괜찮고 이 일을 해도 괜찮아. 응? 이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아 보여.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게 있어. 기도하고 계획한 게 있어. 기도하고 계획한 것은 이 마을로 가서 내려가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을로 가 전도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먼저 왔어. 그럼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인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은 뭐라면 이것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이건요, 유혹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시험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것, 내가 기도로 계획하고 기도로 준비한 것, 그거는 좀 그렇게 보면 그 유혹에 따른 거 보면 좀 덜 합리적이고 덜 불편하게 하고 더 힘든 것 같이 보이죠.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합리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을 버리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다른 곳을 가는 거죠. 기도할 때 작정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최고의 찬사에 속아 넘어가 버린 거죠. 마귀가 우리를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전도는 전도 은사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가 먹혀들겠어?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체면을 세워주는 양 이야기합니다. 너는 식당에서 봉사나 하고 재정 감당하고 교사 일을 하고 찬양도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전도는 그런 2차적인 거 혹은 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인 양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돈을 버는 일에만 관심을 갖게 하고 영혼 구하는 일에는 관심을 쏟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이런 시험을 이겨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이 시험을 이기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반드시 전도에 승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사명을 잊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사명을 잊지 않는 데. 내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는 데. 예수님은 전도가 사명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8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주님을 찾는다 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이건 주님이 끊으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내가 사람들 많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을마다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었죠. 전도의 사명을 알고 있었기에 여러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로 삼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전도의 사명감을 가지면 모든 상황에서 전도할 기회가 열리고 전도할 기회가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주님 내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오는 내가 한 사람이라도 오늘 말씀을 전해야지 하는데 오는 여러 가지의 시험거리를 넘어서서 그 사명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3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전도를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귀신들을 내쫓으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셨다. 그 세 가지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나열하신 후에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제자들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자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표적이. 말씀이 표적이 따른다는 건요. 자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자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치유가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픈 사람 같으면 믿음으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면 믿는 자가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에서 기도하면 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주저거리고 또 안 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는 기도하라. 그걸 낫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그 영혼을 살피셔서 낫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표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의 표적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칼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못을 잘랐다고 얘기합니까? 톱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못을 쓸었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칼을 든 사람이 톱을 가진 사람이 자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오늘 내게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하기를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는 성령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용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자고 말하니까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이 나이에 무슨 전도를 해, 이제 무슨 전도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전도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구라니까요. 입술을 열어서 전하면 성령이 하신다니까요. 성령이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하시는 일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특별히 역사상 큰 일을 하신 분들 그분들의 나이를 살펴보면요. 나이와 상관없음을 알 수 있어요. 역사상 최대 업적은요. 35%는요. 60에서 70대에서 이루어졌고 23%는 70에서 80대에 이루어졌고 6%는 80대에 성취됐다는 통계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역사적인 업적의 64%가 60세 이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경험이 더 풍부해서 여러분 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 모세는 80의 분을 받아 120까지 충성했고 미켈란젤로는 70세 로마 성전 성베드로 성전에서의 그림을 완성시켰습니다. 베르디, 하이든, 핸델도 70이 넘어서야 불혹의 명곡들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괴테가 파우스트를 완성한 것은 80세가 넘어서였어요. 모네가 거적을 그린 것은 85세 이후였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들이 가져왔던 그 경험, 그 삶의 경험들을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때를 위해서 위함이라고 그때를 위해서 준비된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일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 누구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전도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몇 명 전도하기 딱 돼 있어요. 그거 안 될 때까지 끝까지 고민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오늘 여러분의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도 총량의 법칙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총량을 다 채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라는 젊은 아프리카 여인이 미국에 왔어요. 그녀는 늘 웃는 얼굴이었고 명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방문한 교회에 갔더니 전도 전략 회의라는 게 열리고 있었어요. 그 위에서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왔습니다. 팜플렛을 어떻게 만들까? 플랜카드를 어떻게 세울까? 또 어떻게 선교 사업을 할까? 캠페인을 어떻게 할까? 등등 여러 가지 안건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감돌았죠. 그러다가 한 자매가 앙골라에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물었어요. 앙골라 교회는 어떻게 전도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앙골라 교회는 교회에서 전도할 때
팜플렛을 나눠주거나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을에 한두 가정이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과 살면서 그들을 사랑하면 저절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하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1000마디 말보다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진실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말로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예수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자존감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귀는 사람이, 여인 사는 사람이, 저 친구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예수의 냄새가 나, 예수의 향기가 나, 이렇게 하는 말이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함에도 겁내지 아니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두려운 일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떤 일에도 당당하고, 여러분 쪼들린다 그래서 궁핍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옆에 사는 사람이 저 사람은 우리와 뭔가 다르다, 이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향기가 나타나고, 여러분 예수의 대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자존감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라도 주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은 말의 전도가 아니라 삶의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입술로 전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으로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남들보다 여러분 시간 잘 지키십시오. 어떤 일에도 여러분 앞서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쓰십시오. 무슨 경영을 할 때나 내 머리를 가지고 경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내가 골라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골라내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잘 대하십시오. 환대하십시오. 여러분 어떨 때는 사기꾼이 변화해서 내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해하려고 왔던 사람이 변화해서 나에게 득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고난이라는 보자기를 싸가지고 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온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잘 펼치면 그게 복이 됩니다. 때로는 축복이라는 것이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왔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호들갑 떨지 말고, 그걸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 나에게 많은 돈이 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때 여러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헝금한 얘기는 아니고 딱 이런 거예요. 여행을 갈 때 있잖아요. 여행 갈 때 내가 유럽에 여행 가고 싶어요. 그래서 유럽에 여행 가야지. 그리고 5년 계획을 세워. 그래서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5년 후에 유럽 여행 가려고 딱 들면 5년 전에 500만 원이었던 게 700만 원이 돼 있어. 그럼 또 200만 원 더 채우려고 또 해서 일하는데 갔더니 또 800만 원 돼 있어. 여행 못 가. 그렇죠? 여행을 가려면요 빚을 내서 가는 거야. 빚을 내서 500만 원 시집에 가서 빚 내가지고 가면요 똑같은 거예요. 5년 모아서 가나 5년 갚아 가나 똑같은 거예요. 좀 더 일찍, 좀 더 다리가 튼튼할 때, 좀 더 눈이 밝을 때, 좀 더 귀가 열려 있을 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행?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적금해서 모아서 그 사람 여행 못 가. 그 돈 가지고 또 여행 갈 때 되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급히 돈 쓸 일이 생겨. 쓸 일이 생겨서 쑥 들어가 버려. 평생 여행 못 갑니다. 여행을 가고 싶으면 빚을 내서 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헌신하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어주시면 내가 그때 가서 헌신하겠나이다.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이 생겨도 또 다른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막 해 전도,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고 살아난 우리를 향해서 그 생명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오니 오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